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주일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본 교리문답을 다시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들끼리 연대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합한 교회들이, 여러분 핸드아웃 보시면 교회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백안교회는 이 질서를 따르고 있는데 52조에 보십시오. 52조 매주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요약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선포돼야 된다. 주일날 오후에 매주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설교돼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연대한 교회들이 이 52조의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목사는 면직입니다. 목사직을 박탈시켜요. 왜 그러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성경적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매해마다 반복해서 한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왜 나는 다시 여기에 앉아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다시 또 들어야만 하는가? 왜 그 자리에 나는 참석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지금부터 46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500년 전이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 초에 이것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여러분 500년이 지난 시대예요. 지금요 초문명 시대입니다. 문명을 초월한 시대예요. 초인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왔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신앙고백서를 500년이 지난 성도들에게 적용한단 말이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500년 전에 겪은 문제와는 너무나 다르다. 지금 우리들이 싸워야 될 문제는 500년 전의 문제와 싸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 상당수는 이 시대에 맞는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 오후에 교리문답 설교를 이제 그만두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설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저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성경을 설교해야지 교리문답을 왜 가르치냐. 개혁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자,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고 시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전달됩니까? 바로 교리문답 설교라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뭘로요? 교리문답 설교로. 교리문답 설교. 이 교리문답 설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정말 기가 막힌 도구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가 뭔가를 이 신앙고백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정말 놀라운 도구다고. 저는 물을 마실 때마다 야, 이 컵을 만든 사람은 대단하다. 대접에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컵, 여기 보세요. 여기 손잡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잡이로 탁.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말씀이 우리의 위로다 전달해주는 도구가
바로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교리문답이 선포될 때 비로소 교리문답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교리문답이 설교된다 그러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유일한 위로를 본 교리문답에 다시 되풀이해서 설교한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리문답을 다시 설교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말 자주 쓰죠? 고백이 뭐냐? 저는 이 합신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 교회가 개혁주의로 가는데, 이 개혁교회로 가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개혁교회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속에서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신앙 고백이 제일로 중요하다. 제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교리문답 설교를 매주일 오후마다 설교를 해야 되고, 52주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신앙 고백 때문이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총 6개의 신앙 고백을 선택을 했어요. 6개의 신앙 고백. 차례대로 볼 때, 역사적인 순서,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볼 때 이 고백서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핸드아웃 제가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을 보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누구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3가지예요. 이 3가지 신앙 고백선을 보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로만 캐톨릭자들도 모두 다 이 고백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가?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너무 길어요,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더 간단하게 줄여놓은 게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사도신경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니케아, 아타나시우스 이것도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성숙하면 할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신앙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 시대 때,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죠? 벨직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세 번째, 도르트 신경입니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6개의 신경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만 만들어질 때 이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었어요. 어떤 형식으로? 문답의 형식으로. 무슨 형식? 문답의 형식. 여러분, 벨직,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 중에 문답의 형식을 띠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6개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는데, 참
제가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칠판에다 좀 적어가면서 쓰고 싶은데 설교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6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 그럼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고백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fession입니다. con이라는 말은 같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passion이라는 말은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고백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헬라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한번 따서 호몰로기아. 근데 이 단어는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호모라는 단어예요. 호모. 여러분 혹시 호모섹스 들어봤어요? 동성애자를 호모섹스라고 그래요. 저 사람 호모야 라는 말은 저 사람은 동성애자라는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은 같다, 같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같은, 이걸 호모라고 말해요. 또 하나 단어가 합쳐졌는데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말하다, 진리, 또 생각 이런 걸 로고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호모로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동일한 것을, 같은 것을 말한다 라는 호몰로기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게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고백이라는 의미를 알았죠? 고백은 뭐예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같은 것을 말한다. 제가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를 이번이 8번째예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같은 것을 말한다면 누구와 같은 것을 말하는가? 지금 고백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한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한다. 이게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핵심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했죠. 말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한 걸 여기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아들여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면 자, 반응이 일어난다. 이 약속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약속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저를 보세요. 다 처음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돼요. 고백이라는 말은 그냥 말을 말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다. 그럼 누구와 같은 말을 하는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걸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 어떤 반응?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생겨.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여.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해. 뭐라고? 하나님, 이 약속은 나에게 아멘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내 입술로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니라 표현하는 종교다. 내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그런데 표현들을 안 한다. 교인들조차도.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결국 고백이란 보세요.
내가 깨달은 걸 고백하는 건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인터뷰를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을 설교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걸 말하는 건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건 뭐가 될 수 있다? 이단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고백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선포, 똑같이 고백, 말하는 것, 이것이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때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잖아요. 그렇죠?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뭐 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그것을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자, 할례를 통해서도 세례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걸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입에서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고백이 나온다. 그게 하이델베르크 16주일, 17주일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웠어요. 지금 몇 항이죠? 몇 항? 26항?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옵니까? 그것을 내가 읽을 때 내 안에 보세요.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나의 대언자다. 중보자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이제 입술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고백.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에서 26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자, 정리하자면 고백이 뭐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다. 누구와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고백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신앙고백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 고백서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3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있죠? 첫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신앙고백서들은 결코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물론 신앙고백서는요, 사람이 작성한 글입니다. 성경처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신앙고백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언제든 수정, 보완이 언제든 필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이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수정해야죠. 그래서 1905년도에 네덜란드 총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36항을 수정합니다. 이게 위대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36항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거기에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만일 우상 숭배자가 있다. 지금 여기로 말하면 불교 신자가 있고 뭐 이런 우상 섬기는 자가 있다. 또 잘못된 교리, 이단자들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총과 칼을 사용해서 그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이게 벨릭 신앙고백서 36강 여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버립니다. 이렇게 수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백서가 수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한낱 개인의 의견이다, 개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무엇보다도 이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 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모든 고백서에는 각주가 달렸는데, 각주야? 각주가 달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다 근거 구절로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둘째로, 고백서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고백서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깊이입니다. 이것은 고백서보다도 훨씬 더 방대하죠. 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 분량대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다고 해서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저 보세요. 여러분, 고백서들은요, 신앙 고백서들은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요약해 놓은 고백서를 무시한다. 그럼 뭘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면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고백서를 무시하는 것은 곧 성경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고백서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같은 말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결국 고백서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고백서를 무시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고, 고백서를 존중해 주는 것은 성경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셋째, 우리가 고백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고 있다면,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 고백하고 있다면 이 고백서들은 분명히 권위를 가집니다. 이 권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파생된 권위.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성경의 권위로부터 나왔어요. 성경에서 파생된 권위를 고백서가 갖고 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할 경우에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서 역시 성경과 똑같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교리인가를 분별할 때 이 고백서를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또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성경을 근거로 한 이 고백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고백서를 내 삶의 표준 문서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뭐라고요? 표준 문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네 번째 질문, 여러분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거긴 첫 번째로 돼 있어요. 넷째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으로 이 고백서들 안에 요약되어 있고, 보세요. 성경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고백서들 안에 요약되어 있다. 또 여기 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정확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 뭐냐? 신앙 고백서다. 나는 이것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백서는 고백서고 성경은 성경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또 교회에서 이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말을 할 때는, 성경을 근거해 말을 할 때는 각자가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다른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고백인데 그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각자 말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의 신앙 고백이 다 달라. 이건 굉장히 일치된 믿음을 갖지 않는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몸에는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통일성 있게 움직이잖아요. 머리의 인도를 따라 이 몸이 지체들이 움직여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머리의 몸인 지체들이 바로 머리의 말씀을 따라 같은 말을 내줘야 이 지체가 통일성 있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데, 말씀은 듣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의견이 다 다르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서로에게 정말 이 신앙 고백서들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라고 서로가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 고백서를 붙잡고 있어야, 이 고백서는 보세요, 동일한 말을 한다고 했어요. 누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서가 없이는 절대 성경으로 못 돌아가요. 제가 이런 예를 들자면 밤을 지새워야 돼 지금. 왜? 성경은 믿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 66권이라는 이 물건은 책은 믿어.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렇다고 말하면 그때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분론도 그래요. 무엇보다도 복음성간을 부르는 문제도 그래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열거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말한 대로 변화되는 건 불가능해요. 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종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고백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이런 거죠.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 더 중요해. 성경이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자체는 성경적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걸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누구시다. 그걸 그대로 고백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성경을 옮겨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고백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고백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이것을 고백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살아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뭔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성경을 고백으로 옮겨놓은 거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건 뭘로 반응하는가? 고백으로 반응한다. 비록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서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에 담겨져 있는 이런 언어들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잘 정리해 놓았고, 그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은 이제 우리의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내 개인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새 일치 신조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나라는 단어가 많아요. 나를, 그 다음에 우리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우리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고, 그걸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은 다른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5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약속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문일답,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다. 몸도 영혼도 보세요. 나의 신실하신, 나는 이라는 말, 나의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나의 신실하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52주에서 아멘을 배웠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가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여기서 나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신다.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 교리문답은 전부가 이런 형식입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내 입술로, 내 믿음으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고백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냐 물었어. 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나한테는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알았습니다. 그래.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고백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했을 때 너 잘난 체 그만해라. 그건 네 고백이지. 이런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하고? 그러면 누가 말을 해도 이 고백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고백은 고백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 1주일로 교리문답 설교를 저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교리문답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내용을 배우는 거죠. 이걸 내용을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참 진리입니다. 이렇게 확신으로 고백하며 응답을 하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교리문답이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왜 이 시대의 교리문답 설교를 반복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왜 반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거고 말씀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이 약속을 문담으로 만든 교리문답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섭리의 손길로 지금도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식사 전기도에도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이 만물을 섭리의 손길로 뭐한다? 다스리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성경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수많은 약속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 확신을 갖게 하고 이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 순종하게 만드는 성경에 기록하는 내용을 이게 지금 내 고백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 신앙 고백 교리 설교를 통하여 자라가십시다. 그리고 이 약속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고백으로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계속 설교해야 되고 이 신앙 고백서를 설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빠지지 않고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교리문답 설교가 사라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교리문답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보세요. 성경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제가 아까 말했죠. 성도를 교회가 소비자로 만들어 놨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소비자는 결코 성경의 내용, 교리, 신앙 고백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비참함,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은 듣고 싶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로, 격려, 상담. 그러나 우리가 바른 교리를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은, 이 교리문답서는 계속 설교돼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성경,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위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주제예요. 조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서론에 나옵니다. 살아서나, 보십시오. 이제 핸드아웃.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거. 위로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다. 딱 하나의 위로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뭘 전제로 해요? 고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고통,
절망, 슬픔 이런 것을 전제로 위로라는 말을 쓰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는 고통이 없다, 비참함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로가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주 친절한 말을 전하거나 아주 다정하게 다독여준다, 이런 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위로는 훨씬 풍성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뭔가 그걸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이제 이런 위로가 아닌 것들을 이제 버려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를 여러분 위로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마음에 와닿도록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이르라. 근데 그 위로가 뭐냐? 노역이 끝났다.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가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된 위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고통과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알아야죠. 그렇죠? 자, 저를 보십시오.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게 이사야의 2부예요. 2부. 1부가 이제 39장까지 있고 2부 속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설교예요. 근데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설교예요. 굉장히 긴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패배를 해서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기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은 전쟁을 겪는. 서 권사님 6.25 겪었어요? 봐요. 다 겪었죠. 또 물어볼까요? 박 선생님 6.25 겪었어요? 그때 태어나셨다. 근데 보세요. 6.25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족은 완전히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가족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족끼리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제 시간에 자고 일어나죠? 전쟁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 다 사라집니다. 불에 타 없어져, 폭파돼 없어져. 여러분의 재산은 완전히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나라에 경험한 6.25 전쟁, 이런 전쟁은 참으로 모든 인간을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얼마나 비참함으로 몰아넣는지 몰라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가. 그 부모와 함께 맛있게 먹었던 음식 더 이상 못 먹어요. 같이 잠자리에 들 수도 없어요. 대화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들에게 필요한,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위로가 뭘까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사야 40장이 하고 있다.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종으로 다 끌려갔다. 근데 노예가 끝났다는 거예요. 복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진노를 내렸을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노를 내렸어요. 그런데 진노가 이제 걷어진 거지. 그 표시로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저주가 끝났다고 말해요. 그리고는요, 3절 보세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 큰 길을 만들어라. 왜? 내가 이제 이 길로 지나갈 것이다.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본대요. 그리고 10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자로 임한대요. 자, 여기 보세요. 대로를 만들어라는 거요. 이거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지나가신대. 그런데 지나가는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대. 근데 그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은 강한 자래.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전부 사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근심이 나를 노예로 삼고 걱정이 나를 노예로 삼고 수많은 것들이 겹겹이 나를 싸서 노예로 삼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를 노예에서 건지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노예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이것은 뭐예요? 내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지.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지.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떼를 먹이셔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뭐한다?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한다.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보호해 주신다.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저주는 끝났다. 축복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위로는 무엇인가? 위로의 중심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위로의 중심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일문일답 보세요. 답 보세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랬어. 몸도 영혼도 내 모든 존재, 그런 말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나는 누구의 것인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거기서 말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값을 치르신 분의 것이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한 분의 것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보십시오. 각자 다 고통이 있어요. 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공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이 진리를 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요. 뭐라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그분이 값을 지고 나를 건져냈다. 하나님과 화목시켜놨다. 저주를 끝내놨다. 이제 나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만들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똑같이 고백으로 말하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첫째. 두 번째, 나는 몸도 영혼도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다음에 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나를 보존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자기 먹잇감을 산채로 삼기는 뱀 같은 악한 자 마귀가 있고,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내 몸을 덮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나를 질식시키는 그 사단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나를 그렇게 옥죄이고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여,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문일답에서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셔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는 같은 말로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를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신앙 고백에 보니까 더 나가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세요. 그러면 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진리를 담대히 고백합시다. 우리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 어떤 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서를 가지고 고백하며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오래전에 확립된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일문일답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해요. 어떤 약속?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다는 이 고백, 그리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냐?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고백. 내게 설령 일어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